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통일 찬송가, 옛날 찬송가 507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5월 24일 화요일 우리 가정의 달 기도 제목인데요.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부모가 또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매일마다 귀한 기도의 제목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부모, 감사하는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할 때,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은 윤택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또 이 한 주도 다른 거는 못해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눈앞에 이렇게 펴고 또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와 우리 듣는 자들 사이에 막히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학자와 같이 말하며 또 학자와 같이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에서 15장은 본론 후반부로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각종 질문에 대한 목회적 답변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는 우상, 재물, 취식 문제와 관련한 답변과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11장 2절에서 14장 40절까지는 공적 예배와 관련하여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과 교훈을 싣고 있습니다. 그중 11장 2절에서 34절까지는 여성의 예배포, 즉 머리에 무엇을 쓰는 착용 문제와 성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은 이러한 11장 2절에서 34절까지의 전반부입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 시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요즘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바울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 지방에 살고 있던 여인들은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에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습에는 당시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일부 여성들이 교회의 공적 집회에 참석하면서 머리 수건을 벗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는 사상에 근거하여 더 이상 전통적 관습에 속박당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사회에서 머리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들은 매춘부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여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머리수건을 벗어버리면 불신자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성적으로 방종한 여인들의 집합 장소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머리수건을 쓰지 않는 여성들 중에는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고 남성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려고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질서하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창조의 질서 3절에서 10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창조의 질서와 인간의 자연적 본성 13절에서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같이 바울은 창조의 질서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설명하면서요. 교회의 공적 집회에 참석하는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소개되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남성 우월론을 지지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상호간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했거든요. 즉 남성과 여성은 결코 대립적이거나 경쟁적인 관계에 놓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에 놓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을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오늘날의 상황에 억지로 대입시켜 엉뚱한 여성관을 도출해내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또한 카톨릭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여성들에게 미사포를 쓰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도록 하는 것도 바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나 가부장적 태도를 취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녀가 상호를 존중하는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뭐 어떤 가부장적 그런 물론 사회 속에 있었지만 또 그 어떤 문화를 뭐 배척하거나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성이 더 우월하고 그리고 여자는 뭐 여성은 열등하다. 이러한 사상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경우 여자 리더십을 이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오해하면 안 되겠고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남녀가 상호를 존중하는 관계라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한 바울은 여성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여성들에게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예배 때 그렇다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성경의 절대 명령일까요? 라는 질문,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그런 관점보다는 그러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성도들의 관심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워지는 것을 막자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을 주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죄만 짓지 않고 옳은 일만 하고 또 옳지 않은 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느냐. 꼭 죄가 아니라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과 질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전통이 좋습니까? 여러분 질서가 좋습니까? 전통 필요합니다. 질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통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전통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당시에는
그 전통이 어떠한 사회의 어떤 norm, N-O-R-M, norm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통은 또 변할 수 있죠. 그 습관은 말이죠. 그 관습은. 그러나 좋은 관습은 우리가 이어받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통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지만 유익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전통을 무시하고 늘 새로운 것만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요구가 되지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늘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그러한 눈을 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지만 질서를 위한 질서가 되어버리면 그래서 사랑이 빠지고 그저 질서가 법이 되어서 법이요 법이요 미팅 때 이렇게 법 이런 소리만 나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지난 40여 년 동안 남가주 한인교회에 몸담고 섬겼고 또 여러 가지 미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법이요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미팅이 많은 단체 삭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질서를 위한 질서가 되어버리면 사랑이 빠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한 반대로 질서를 무시하고 편한 대로만 한다면 무질서 가운데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떠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어떠한 우리들에게 처방을 내리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관습과 또한 그 당시의 문화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2000년 후 지금 2022년에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적합하지만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리 괜찮아도 뭐 죄가 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트래디션 우리가 볼 때에 관습적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ANC 온누리교회 지난 26년 동안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질서도 있었고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법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용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균형을 이루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또한 정의를 공의를 실현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이러한 지혜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또한 질서를 어길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왜 그러냐고 참 힘들어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물론 그 시대적으로 또 정황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이슈였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이슈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지적당하거나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 이러한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현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무분별하게 그저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분별하게 하시고 시대를 이렇게 정말 discern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픈 자들, 환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술을 앞두고 치료를 앞두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육신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만져주시며 담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이 힘든 상황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샬롬.